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사람은 각자 자기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이제 선진국 반열에 우리나라도 올라왔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사람은 그 각자의 그 개성에 맞게 그 개성을 살려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불행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그 기준의 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각자 살아가면서 그 방향성이 자기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쇠락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악행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과 동기감흥을 해야지 될까? 내가 어떤 거와 동기감흥을 해야지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운이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와 관상을 알아야지 되는데 내가 그 사주와 관상 특히 사주를 몰라도 관상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안되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서 본다라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관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호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듯이 맨 처음에 첫인상에서 호감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각인이 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보느냐 나쁜 쪽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첫인상에서 각인이 딱 됐을 때 향후 그 사람이 흘러가는 맥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좋다 그러면 향후 그 사람이 흘러가는 맥락은 좋아지는 경우고 첫인상이 안 좋다 그러면 향후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안 좋게 사람들은 바라본다는 거죠. 그만큼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첫 그 이미지,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 자체로만 호감이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얼굴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이미지, 그 사람의 행동, 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 관상이 괜찮으냐 관상이 괜찮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믿고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이쁘고 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내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고 밉게 보이는 사람은 내가 있어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여겨야지 될 것이 보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쭉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내 나름대로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게 되면 그 관상이 제대로 된 관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대로 된 관상이 없는 사람을 구독을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 사람도 어리석고 쫓아가는 사람은 더 어리석대라는 거죠. 왜? 그거를 봄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은 쾌락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관상은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정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무정한 그 세월의 관상으로 바뀌게 되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정한 세월을 지내는 기간만큼 고통의 기간이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정한 세월을 보내야지 되고, 내가 무언가 책을 읽더라도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것, 내가 무언가 강의를 듣더라도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것. 그런데 책을 본다, 강의를 듣는다,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교훈적인 얘기들을 사람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교훈적인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훈적인 얘기는 결국 제가 사주와 관상에서 얘기할 때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실하게 그 진실과 가까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실과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린 것처럼 내가 교훈적인 내용을 쫓아가게 되면 교훈적인 내용의 가장 으뜸인 것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예요. 결국은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지 진실에 가까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운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에 가까워야지 되는데, 내가 진실에 가까워야지 진실에 가까운 관상으로 변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기운을 쓸 수 있지만, 내가 선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복을 받고 운을 받기는 어렵고 선에 대한 관상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지 되고 선으로서 살아야지 되고 세상은 선으로서 대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세상을 선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악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나는 제약을 받게 되는 거고 재앙을 받게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으로서 대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가느냐? 미를 쫓아간다라는 거죠. 미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움의 포장이에요. 그럼 아름다움의 포장이라는 거는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형수술은 진실과 더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선인데 그 선보다 더 거리가 먼 것이 미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를 쫓아간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80%가 미를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발복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 말년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를 쫓아간다, 아름다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외형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외형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외형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은 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바꾸는 거는 진실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꿀 것이냐, 외면의 아름다움을 바꿀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바꾸기 쉬운 게 뭐냐? 외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거는 내가 고생을 안 해도 돼. 그냥 잠깐 내가 성형수술을 해도 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엄청난 내가 고생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이니까 외면으로 아름답게 성형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쁘게 화장을 하거나 무슨 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하려고 하죠. 그 시간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쌓으려고 해야지 되는데 외면으로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면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쫓아가느냐? 쾌락을 쫓아가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를 쫓아간다고, 교훈적인 얘기 이런 것만 쫓아가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말로는 100명이 할 수 있지만 그 100명 중에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실천을 한다라는 건 나의 그 혁신이 있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모적으로 포장을 하고 말로써 포장을 하고 행동으로써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포장이기 때문에 그 포장에는 뭐가 또 곁들이냐? 간사함이 곁들여가요. 그리고 계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간사함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욕심은 나를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바뀌게 할 수 있죠.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욕심이 강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욕심이 강할수록 운은 사방팔방 전부 다 막혀서 내가 오갈 데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를 모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미의 관상으로 바뀌느냐, 선의 관상으로 바뀌느냐, 진실에 가까운 관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실에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초년과 중년과 말년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식까지 좋아지면서 자자손손 좋아진다라는 거고, 진실에 가까운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도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으로 바뀌는 그러한 관상은 내가 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운을 받아야지 되는데 운을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밥은 먹고 살지 그 이상은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미에 가까운 사람은 초년운이 받아서 중년운이 받아서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 말년은 엄청난 쪽박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에 가까운 관상을 지닐 것인가, 선에 가까운 관상을 지닐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가까운, 진실에 가까운 관상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내가 하는 몫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내가 내세울 것이 비록 없지만 나는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진실에 가까운 사람들은 반드시 말년복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년 중년에 내가 고생한 보람을 비로소 말년에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복 중에 복, 운 중에 운, 최고의 운은 말년은 말년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미의 관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실에 가까운 관상으로 바뀌어야만이 내가 그래도 말년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진실에 가까운 사람은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고, 내가 지금 내세울 것도 없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년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런데 강의는 듣고 공부는 했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없는 생활을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원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어렵게 살아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말년에 엄청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얘기를 하는지를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모르는 거고,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나마 상담을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도 좀 받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걸 알므로써 그 사람은 현재 자기가 원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원심에 의해서 말년복은 엄청나게 자기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이것도 공부해서 모르고 저것도 공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외모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꾸려고 진실에 가깝게 하려고 하고 진리에 가깝게 내 생활 자체가 진리에 가까운 행동을 자꾸 함으로써 내가 말년이 좋아지게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문제지 말년엔 엄청난 복을 받고 운을 받는 그러한 형국에서 성장하는 삶을 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